지난 주일은 VIP 초청 사랑주일로 지켰습니다. 준비한 선물이 부족해서 추가로 주문을 해야 될 만큼 많은 VIP들이 오셨고, 또 장기적으로 결석한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지난 주일에 많이 오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주일을 보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정한 VIP들이 오지 않아서 조금은 속상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VIP가 왔든 오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종교 개혁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에는 오직으로 시작하는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 5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오직 성경, 2년 전에는 오직 은혜, 작년에는 오직 믿음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주의를 마치고 오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VIP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정치 소식을 전하던 한 앵커가 호가 호위라는 말을 했습니다. 호가 호위는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위세를 부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거만하게 잘난 척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여우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잠깐만 기다려보게. 나는 옥황상제로부터 모든 짐승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다네. 만약에 나를 잡아먹으면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천벌을 받을 걸세. 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 뒤를 따라오면 알게 될 걸세. 누구라도 나를 보면 다 도망갈 테니까. 그 말대로 호랑이는 여우의 뒤를 따라가는데 실제로 만나는 짐승마다 여우를 보고서는 놀라서 다 달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우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짐승들이 도망간 것은 여우 때문이 아니라 여우 뒤를 따라오는 호랑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우는 자기 뒤에 있는 이 호랑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위세를 부렸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호가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회에서조차도 호가 호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목 놓아 외쳤을까요? 우리도 믿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그 분명한 사실을 왜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 바쳐서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고 그 그리스도 자리에 다른 것들이 덕지덕지 추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자리에 추가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황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보다 높아진 교황입니다. 여러분, 교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교황이라고 하면 저 바티칸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제일 먼저 떠오르지요. 하지만 처음에는 교황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에 세워진 교회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던 주교라는 단어만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누가 높은지 서열을 가리지요. 당시 주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서열을 나누었을까요? 역시나 옛날에도 크기였습니다. 크면 장땡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크면 장땡이에요. 로마 제국의 이 큰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주교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주교를 다른 지역의 주교와 구별되게 부르기 위해서 교황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한번 권력에 취하면 누구나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황이라고 불러주었더니 이제는 마치 로마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는 다른 교회들에게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급기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은 베드로이고 베드로의 후계자는 인간 여러 교황들이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교황 제도가 생긴 이래로 마땅히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교황들이 얼마나 많이 가로챘는지 모릅니다. 교황 역시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호가 호의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만 그럴까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은 교황 밑에 추기경, 그 밑에 주교, 그리고 신부로 내려오는 이 성직자 중심의 교회 구조를 해체하고 모든 신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재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열어놓으신 그 길을 성직자들이 다 막아서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애물들 다 제거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재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더 효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인 내가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중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일상의 삶 현장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인정 욕구가 참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늘 목말라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지난주에도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식사를 하고 나서 어떤 중학생이 저보고 막 따봉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다고.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저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꾸만 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꾸만 제 얼굴을 비치려고 합니다. 이름을 내려고 해요.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더 심해집니다. 왜요? 전부 다 저를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좀 이름 좀 낼 만한 데 없나?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을 또 내리고 어디 가서 얼굴 좀 한번 비추고 한 번씩 한번 웃어줄까? 그러면 그 욕망을 또 막 누르고. 그래서 저는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과 매일같이 싸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직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직 목사.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희 고모님께서 저에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어보셨습니다. 내심 힘들게 하고 혹여나 말썽을 부리는 성도들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런 질문을 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제 자신입니다. 제가 목회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성도들에게 더 좋은 설교를 제공하고 싶은데 그 게으름 때문에 책을 더 보지 못하고 게으름 때문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제가 그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그럼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공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의 제5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켰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해 한몫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시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사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중세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자리에 교황도 추가하고 마리아도 추가하고 우리와 똑같은 교황과 주교를 성인으로 만들어서 온갖 성인들을 추가했습니다. 마리아의 옷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과 물품에 무슨 그것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는 그 물건들을 수집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선함과 공로를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도대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공로를 쌓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고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늘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을 교황이 교만하게 이용했습니다. 충분히 한 선행을 쌓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 가서 부족한 공로만큼 고통과 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일반인들을 읽을 수 없는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반박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그것도 모자라서 선행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떡하니 제시했습니다. 마리아나 성인들은 공로가 너무 많아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고라는 보물창고에 쌓여 있는데 면죄부를 구입한 사람들은 거기에 쌓여 있는 공로를 제공받아 가지고 넘쳐나니까 면죄부를 사면 그 공로를 제공받아 가지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솔깃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중세교회가 만들어낸 유명한 표어가 있습니다. 동전이 헝금함에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 그러니 당시 교회가 사람들의 두려움과 죄의식을 자극해서 얼마나 많은 면죄부를 팔았겠습니까? 그 금액을 짐작할 수 있는 건물이 지금 바티칸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고 하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저는 이곳에 2번 가보았습니다. 솔직히 건물을 보면 막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실내에 그 화려한 장식들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면제부를 팔아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었을까?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얼마나 종교 장사를 했으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가는 이 엄청난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너무너무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어떤 공로주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주중과 주일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것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열심히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비례해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아멘.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몸 바쳐 모든 것을 헌신한 다음에도 우리의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이름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 얼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세상을 떠난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의 제자들이 루터의 마지막 말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임박한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 서슬파란 살아있는 권력인 교황과 맞서서 그렇게 싸우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아무리 루터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 귀뚱으로 듣거든요. 온갖 고생을 하니까 루터가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우리들이 과연 이 과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질문을 받은 루터가 그 쇠약해져가는 상태에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주 분명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루터의 마지막 대답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루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러니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